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목록과를 배우신 분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성경 목록을 노래로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멜로디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다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이 민수기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한 권으로서 쭉 연결된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의 이 구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2가지를 마음에 좀 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민수기가 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한 구획이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이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 2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뭘로 적혀 있죠?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인데,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사실 원래의 이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아주 충격적이시죠? 예, 헬라어로는 베미드 바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훗날 이 70인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역에서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2번의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 책의 이름을, 원래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가 기록된 이 시작점이 언제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네.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민수기 전에 기록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가 기록된 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고 이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이니까 2년 차니까 1년이 지난 것이겠죠. 그죠? 예.
이제 2년, 출애굽을 한 지 제2년 2월 1일에 이 민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 세워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기의 끝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성막은 언제 완성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몇 번째 해라고요? 둘째 해의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자, 이 민수기의 시작과 몇 달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뭐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몇 번째였지? 한 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후 1년 동안 이 성막은 없었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성사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을 명하시는, 거룩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날 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 목표로 시작된 이 2년째, 출애굽한 지 2년째의 이 계수한 인원의 총계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까? 네, 뒷자리는 다 떼시고 60만 명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통계가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이고야 목사님 또 헷갈립니다. 60만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6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명확하게 몇천 명인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 명 정도가 이 통계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60만 명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 숫자가 비슷하니까 뭐 같은 사람인가? 아니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기록된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등장하는 60만 명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원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명확하게는 이게 계산이 힘들겠지만 좀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한 35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60만 명은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차, 2차 인구조사에 다 통계가 됐던 것이죠.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1차 조사했던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 남자만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추산 3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35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50만 명이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하냐면 350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 지역의 인구들을 조사했습니다. 좀 비슷한 인구를 좀 찾아보려고 계산을 했는데 이 35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계산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열심히 경기도도 찾아보고 서울도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발견될 한 대가 있는데 부산의 인구가 어제 기준으로 부산의 인구가 3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인원의 20만 명 정도가 더해서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 즉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존재한 이후 신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이후에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삶과 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것인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핵심은 장차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한 가족에 불과했던 그 인원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져서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룰 대단위로 번성하게 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목전까지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앞으로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계수하고 군대를 결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도록 인원을 계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적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부의 적입니다. 이 적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좀 알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군대 조직에는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군대에 편성되지 않도록 특별한 직무를 주셨는데 바로 회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간단 명료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의미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전쟁입니다. 민수기 9장에는 광야에서 행해진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들도 함께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 20장까지가 제일 재밌습니다. 38년간의 방랑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태운 일도 있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나병에 걸리는 일도 등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장에서는 유명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결국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가나안인들에게 대패를 당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장에서는 여호와께 불평을 쏟아내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신 이야기도 등장하고 22장에서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이제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26장에서는 드디어 제2차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진행된 인구조사를 토대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33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네, 쭉 듣다 보니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목적은 그들이 살아남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경작해서 그 경작한 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고 지탱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의 의미는, 메시지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등한시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이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노력에 기반한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 민수기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는 이 두 번의 인고조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의 뜻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세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이 그치질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언약을 거두시거나 그들을 내치시거나 내팽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못해 먹겠다.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긴 했지만 그 민족을 향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거나 취소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라고 고민하며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민수기의 이야기를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날마다 낙담하고 실족하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